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의 밤, 은혜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14절 마지막에 가면 14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에 이제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고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손자국과 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 며칠 후 8일 후에 어떻게 오셨어요? 거기에 또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또 오셨잖아요. 그때 두 번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부활하시고 보이신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만났던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이제는 어디로 장면이 확 바뀌었냐면 갈릴리로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이제 위쪽으로 갈릴리 호수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 저 위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사해바다 쪽에서 약간 이게 위쪽에서 왼쪽 정도로 올라가 있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장소가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갈릴리로 옮겨져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갈릴리로 제자들이 왜 옮겨갔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오늘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간 것이 다시 뭐냐면 과거의 삶으로 회귀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도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시니까 낙심이 돼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뭐하러 간 거다? 다시 고기 잡으러 과거의 그런 직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가서 말하기를 뭐하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명하신 장소가 갈릴리였고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후퇴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3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고기를 지금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말한 것,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것 또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오라 했어요? 갈릴리로 오라 그런 거예요. 갈릴리로 오면 나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갈릴리로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베드로는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자기가 물고기를 이제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낙심하고 그물을 깃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배에 타시고 그리고 가셨던 그 사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물고기 내가 어부의 삶으로 다시 옛날에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왜냐하면 지금 갈리로 가라고 하는 말만 들었지 어디를 정확하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과도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나가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끝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자리로 가면 주님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까 하고 그 자리로 갔는데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런데 그날 그들은 뭐였어요? 물고기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고기잡이를 안 해서 고기 잡는 것이 서툴러지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뀌어서 뭐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약하죠. 여러분 평생 그들이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뭐 거의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때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30이 됐던 또는 뭐 20대 후반이 됐던 그래도 거기서 잔뼈가 굵은 적어도 10년 이상 그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 3년 동안 여러분 어부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의 실패는 뭐냐면 단순한 조업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주님 없는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이 없이 달려가는 수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라고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줘요. 분명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만 간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 삶,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실패의 밤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름박질 한다면 그 끝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그것은 반드시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없이 나아가는 항해는 폭풍 가운데 방향을 잃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될 수는 있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끝은 공허와 절망뿐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한 부자는 자신의 곡간이 쌓여서 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재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재물을 그가 얻고 나서 그가 뭐냐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내 영혼이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먹고 마시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육신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먹고 마시는 것, 또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고 평강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또는 내가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또 누가 싸웠을 때 여러분 그런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막 싫은 소리를 막 했을 때 내가 막 그 홧김에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영혼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막 잠도 못 자잖아요. 괴롭잖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DNA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두면 내 영혼이 즐겁고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소득은 우리가 땅의 소득이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존경받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곧 인생의 밤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밤이 올 때 그때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입니다. 혹시 인생의 밤을 우리가 혹시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없이 그물만 던지고 있는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말합니다. 나의 은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성실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의 탁월함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 주님의 말씀하셔야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생명과 기쁨, 그런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9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헛된 일로 다닌다는 거예요. 예, 재물을 쌓는 거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거둘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기껏해야 자식들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사회로 기부되든지 다른 데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주께 우리가 바라는 거 오직 주님은 나의 소망이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있을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그 깨어 있음이 헛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자기를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이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몬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언제 갔어요? 밤에 갔어요. 여러분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물고기를 못 잡은 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밤에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원래가. 이게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물고기가 여러분 원래 물고기라는 거는 밤에 잘 잡혀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 다들 밤에 가잖아요. 여러분 밤에 물고기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도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그 경험, 경력, 자기의 이 직업적인 어떤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을 때 결국은 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삶을 또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영혼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실패의 밤이 있지만 반드시 뭐가 온다? 은혜의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 실패의 밤이 지나고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 아침에 여전히 그들은 바다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장소도 같았고 사람도 같았고 그물도 같았어요. 그런데 오직 그 말씀 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바뀐 거예요.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배고 똑같은 그물이고 잡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오직 달라진 거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에 순종했을 때 어때요? 그 순간 빈 그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실패의 밤을 지나도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지금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로 바뀌어지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똑같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의 그 한마디,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편에 내라. 어쩌면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계속 깊은 데다가 내렸을지도 몰라요. 왜? 이전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계속 거기다가 깊은 데다가 그물 내렸을 거예요. 왜?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느라고 물고기를 잡은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그때 생각이 나서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똑같이 반복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역사는, 오늘의 기적은 오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했으니까 됐는데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매너리즘이에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내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어제는 깊은 데에 내려야 됐지만 오늘은 오른쪽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걸 자꾸 놓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안에서 오늘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경험 많은 어부들이었어요. 예,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디두모, 그다음에 디두모라는 도마, 그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 누구야?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 7명의 제자가 지금 같이 배를 탄 거예요. 12명 중에서 1명은 죽었고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7명만 지금 같이 여기 지금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오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누구야? 어부잖아요.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베드로 다른 제자 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또 형제가 있잖아요. 안드레가 있잖아요. 안드레도 어부예요? 어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부가 4명이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들은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고 했지만 허탕을 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 수고와 열심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 위에 임합니다. 이런 말씀은 실패의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성공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공을 보장하는 확실한 길이 뭐냐면 이 세상의 좋은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아침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잡은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그 물고기를 사실 주신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그물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지금 타고 있는데 오른편 왼편에다 그물을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다 던져봤을 거예요. 네. 다 던져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잡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여러분 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잡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특히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죠.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건데 내가 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주어주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주도록 우리를 건강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생명, 재물, 또 시간, 자녀, 은사 이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내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란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은혜로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넘치도록 잡혔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53마리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153마리. 여러분, 153마리는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왜 153마리라는 이 숫자를 적어 놓으셨을까? 예.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죠. 예.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좀 마음에 얻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뭐 하는 자로 만들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지만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구원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겠다. 어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숫자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 수가 153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153마리 바로 153마리에 이런 물고기가 가득 담겨진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지만 찢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패의 밤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못한 공허함, 또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는 그런 어떤 낙심된 마음, 또는 혹은 잘 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삶의 허무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의 아침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아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해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했어야 돼요. 예. 그물을 어디에 내리느냐? 오른쪽에 내리느냐? 왼쪽에 내리느냐? 깊은 곳에 내리느냐? 얕은 곳에 내리느냐? 밤에 내리느냐? 낮에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함께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너희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왔냐? 너희들 왜 수고했는데 무슨 아무것도 못 잡았냐? 예수님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얼만큼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예, 그것 때문에 열심히 수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또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냥 식사를 하면서 아마도 가슴 속에 깊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15절 이후에 나오는 우리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은 후에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저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너희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해서 해라.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또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내가 잘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이런 실패의 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은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의 아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